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무더운데 잘 오셨습니다. 초복도 안 지났는데 너무 덥죠? 무더위 가운데도 강건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원합니다. 이 전도서는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 그런데 이 사람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솔로몬 왕의 이야기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존재했던 역사상 그 어떤 사람보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를 가졌고 3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거느리면서 쾌락의 극치를 이 땅의 소유의 측정으로 하면은요, 솔로몬처럼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소유에는 성공했지만 만족에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권력에는 성공했지만 낙을 누린 데는 실패한 사람. 이 솔로몬은 셀 수 없는 그러한 재물을 가졌고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를 가졌고 그 누구도 오를 수 없는 권세를 가졌고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쾌락을 누렸지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 전도서 2장 17절에 이렇게 자신의 인생에서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사는 것을 미워한다. 이 모든 부귀영화와 쾌락을 누리는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한 나라 임금으로 살면서 셀 수 없는 재물을 가지고 매일 쾌락을 누리는 사람이 나는 내 인생 사는 존재 자체가 밉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더 나아가서 이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의 그 원 의미는 뭐냐면 비어있다, 배고프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먹어도 솔로몬이 얼마나 잘 먹었겠어요? 먹어도 해결할 수 없는 허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져도 소유하지 못하는 텅 빈 공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술을 마셨겠어요? 마셔도 채우지 못하는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살았겠어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또 입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허무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솔로몬이 고백하는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일까? 솔로몬은요, 인생의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전도서를 썼어요. 그리고 발견한 것이 이 전도서 3장 11절. 여기에 보면요, 솔로몬이 자신의 허무의 원인, 모든 것을 가졌지만 자신의 존재에 대한 미움의 원인이 이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인간은요, 이 땅의 그 어떠한 성공과 소유와 부귀영화로도 채울 수 없는 영원한 공간이 있는 존재예요. 영원이 뭡니까? 영원은요, 우리는 무한한 시간의 팽창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영원은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차원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 이게 영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시간은요,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고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는데, 크로노스는 이런 시간은 시계로 측정하는 시간이에요. 지나가는 시간.
여러분 시간은 지나가면요 절대 찾을 수 없어요. 지나가 버린 시간은요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속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지나간 시간도 찾을 수 있어요. 영원이라는 건 우리가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가 하나님 차원에서 평면이 되어 그러한 이 존재적 하나님이 존재하는 존재 양식이에요. 그래서 영원은요 단순한 시간의 무한한 팽창이 아니고 인간의 차원이 질적으로 변화하는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차원의 영원함. 그래서 이터니티라는 거는요 인간의 언어로 완전히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에요. 모든 짐승 가운데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특별한 것을 부여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으셔서 이게 생긴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은요 영원성이에요. 영원성.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영원함입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는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함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모든 짐승들은요 죽을 때가 되면 다 죽을 준비를 합니다. 코끼리들은요 죽을 때가 되면 아주 은밀한 곳으로 떠나간대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거기서 조용히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맞이한다 그래요. 반려견들도 그렇죠. 여러분 개 키워보세요. 정상적인 개, 미친 개가 아닌 정상적인 개는요 죽을 때가 되면 음식을 안 먹어요. 나는 주인님 나는 갑니다. 저도 안 먹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개가 줄 때 안 먹으면요 준비하셔야 돼요. 이별을 준비하셔야 돼요. 사람은 안 그래요. 죽음을 준비하지 않아요. 오히려요 죽음이 확정된 존재인데 영원을 준비하는 그 어리석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은요 권력과 재물이 있으면요 영원을 준비합니다. 피라밋 보세요. 1톤에서 100톤짜리 돌을요 수백만 장을 쌓고 거기에 미로를 만들고 사람의 몸을 영원히 썩지 않게 미라를 만들어서 집어넣습니다. 왜 그래요? 언젠가는 다시 살 것을 소망하기,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진시 황제는요 불로초 그 40세의 나이에 천하를 통일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싶으니까 불로초를 찾아서 50명의 현자를 전 세계로 보내요. 유한한 존재가 자신의 유한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솔로몬은 영원히 자신의 부귀영화와 자신의 그러한 성공이 지속될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자신의 소멸을 깨달은 거예요. 소멸하지만 영원히 살고 싶은 그 갈망 사이에 채워지 않는 공간, 그것이 인간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솔로몬의 실패 공간인 것입니다. 이 영원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소망하지만 인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영혼을 사모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 영원이란 이 하올람이란 이 올람이란 뜻이 뭐냐면 감추어졌다, 숨겨졌다 그런 뜻이에요.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지만 숨겨져서 어디서 그것을 캐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코인은 좋은 컴퓨터 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캐낼 수 있지만 영원이라는 보물을 어디서 캐내겠냐고요. 어디서 캐낼 수 있겠습니까? 왜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지만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찾지 못하는 불행한 존재가 됐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솔로몬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인생의 말년에 가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땅의 쾌락으로 바꿔버려요.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썩어질 땅의 것으로 바꿔버리니까 남는 건 허무밖에 없더라. 여러분, 인간은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영원에 참여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영원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바꿔치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시간으로 바꿔버리니까 시간 속에 사는 존재는 허무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솔로몬은요, 너는 젊은 날, 아직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건 본질적으로 어떤 마음이냐면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연어는 나자마자 바다로 나갑니다. 그리고 수천 킬로미터 태평양을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런데 때가 되면은 다시 양양의 남대천으로 돌아옵니다. 연어 안에 무슨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찾아올까? 신비죠. 그런데 조물주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거예요. 때가 되면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심어 놓으신 거예요. 인간 안에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참 거듭난 사람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 그러니까 참 거듭난 사람, 참 신앙은요, 이 땅에 사는 삶은 장막에 사는 것이고 천국에서 사는 삶, 영원한 것이 집이라 그래요. 여기 영어로 보면 장막은 텐트예요. 집은 하우스라고 돼 있어요. 지금 내가 사는 곳은 텐트에 사는 것이고 내가 진짜 사는 집은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텐트라는 건요, 영원히 사는 집이 아니에요. 여행 중에 잠깐 3일이나 4일, 일주일 뭐 그 정도 사는 집이죠. 텐트 치는데 시멘트 벽돌로 뭐 이렇게 튼튼하게 된 사람 없죠. 이 땅에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사느냐, 이 땅을 임시로 거주하는 텐트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9절에 보면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요. 이 땅의 삶이 영원이 아니라는 텐트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아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그래서 내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무엇으로 결정되냐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로 결정이 돼요. 지리산 가서 텐트 치는데 잠깐 있다 올 사람이 시멘트 부대 가지고 뭐 이렇게 철골 가져가 가지고 거기 영원히 살 것처럼 합니다. 텐트 그렇게 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집에 와야 되잖아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사는 사람, 결말은 솔로몬의 결말이에요. 내 존재가 밉다, 내가 너무 허무하다, 이게 결론이라니까요. 살아봐야 아시겠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성전에 앉는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은 죽음이 확정된 분들이에요. 영원히 이곳에 살지 못하신다니까요. 텐트 거둘 준비하셔야 돼요. 텐트 치고 살 자리에 시멘트 벽돌로 집을 짓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죽으면요, 텐트 걷고 내 집 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성공과 소유를 해도요, 그 마지막, 그 끝자락에는 솔로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땅 살면서 우리는 영원을 천국에서만 맛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영원도 주셨어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 역사 속에, 한계가 있는 시간 속에서 영원히 찾아오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영원 속에 존재하시던 그분이 이 땅에 시간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시간 밖에 계시던 영원에 존재하시던 분이었어요. 과거를 찾을 수 있는 과거, 현재, 미래를 한 차원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역사로 찾아오신 분, 영원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영원히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은요, eternal life. 구약의 이터니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솔로몬이 그렇게 찾고자 했던 영혼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셀 수 없는 재물을 가지고, 오를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따를 수 없는 지혜를 가졌던, 3,000명의 아내를 가졌던, 쾌락의 극치를 누렸던 솔로몬하고 예수를 소유한 여러분이 훨씬 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혼을 소유한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영혼이라는 게 뭡니까? 영혼이라는 게. 예수님의 영혼을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예수님 아는 거예요. 영혼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님 아신다면 여러분 안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안다는 게 뭘까요? 안다는 게. 여러분 예수님 아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크게 아멘 하셨는데 예수님 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일서 2장 3절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계명,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졸졸졸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알지만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 예수님 아십니까? 안다는 게 뭐라고요? 뜻대로 행해야 아는 거예요. 부모의 뜻을,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언제 알죠? 자식일 땐 절대로 몰라요. 부모로 살아볼 때, 부모로 행해볼 때, 그때 부모의 뜻을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영생인데, 안다는 것은요, 그 뜻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의 삶을 살아볼 때 그게 영생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은 뭐냐면 행함이라는 그릇 안에 하나님은 영혼을 담아두셨어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전도서 3장 12절에도요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뭐 한다고요? 행하는 것보다. 이 선을 행한다는 건요 좋은 일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 선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솔로몬은 인생의 말년에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우상을 쫓는 하나님 없는 자신의 그러한 이 화려한 삶보다도 초막에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 영원한 인생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가룟 유다는 지나간 사람, 예수님 알았지만 지나간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비록 실패했지만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서 다시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영원의 사람이 됐습니다. 행함 안에 영원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뜻을 그대로 행하는 그 행함 안에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영원히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영생,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원이라는 것은 단순한 시간의 팽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 행함 안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담아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천 세계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예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안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잠깐 예배드리고 세상에서는 이기적인 욕망으로 모든 죄악을 다 저지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나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이 아는 것이고 거기에 영생이 담겨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행함 안에 영혼을 담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영혼을 사는 사람은요, 시간의 혁명이 일어난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영혼을 사는 사람은 시간의 혁명이 일어난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세월을 아끼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세월은요 아낄 수 없어요. 카이로스라는 시간과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는데,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 여러분, 시간을 저축할 수 있습니까? 오늘 쓸 돈을 저금에다가 저축하면 그게 저축이 되지만, 내일 내가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오늘 24시간 안 쓰고 저축했다가 내일 48시간 써야지, 그래가지고 시간 저축한다고 저축이 됩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 아낀다 이 말은요, 저축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세월을 아낀다, 이 아낀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엑사고라조라는 말인데, 이거는요, 누구에게 뺏긴 시간을 되찾는 것을 의미해요. 영원이라는 건 뭐냐? 마귀에게 뺏긴 시간을 되찾는 거예요. 시간을 되찾는 행위가 영원의 행위예요. 세월을 아낀다는 건 뭐냐면 누군가에게 뺏긴 시간을 되찾는 엑사고라죠. 그게 세월을 구원하는, 영혼을 사는 삶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똑같은 시간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요, 마귀에게 모든 시간을 뺏기며 살아요. 미워하고 불평하고 후회하고 한탄하고 저주하고, 이 모든 시간은요 마귀에게 뺏기는 시간이에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한 찰나도 살지 못한 비참한 시간.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죄악에 물든 시간들은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다 뺏긴 시간이에요. 탕자는요 아버지의 것을 도둑질하듯이 빼앗아가지고 자신의 시간을 다 허랑방탕하며 시간을 보내서 다 뺏기는 시간이에요. 같은 시간을 살아도 탕자의 아버지는요,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살았어요. 아버지의 기도의 시간은요, 아들의 뺏긴 시간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아들이 마귀에게 뺏긴 그 고귀한 영생의 시간을 아버지는 기도함으로 되찾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기도하는 시간은요, 마귀에게 뺏긴 영생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33년밖에 살지 못하셨어요. 무드셀라는 969년 살았습니다. 30배 이상의 시간을 무드셀라는 살았지만 창세기 보면요 아무 기록이 없어요. 무드셀라는 969년 살았더라. 예수님은 33년 살았지만 그 시간은요 영원을 산 시간이에요. 그분의 3년의 시간을 통해서 온 인류가 영원토록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았던 시간은 온 인류의 시간을 되찾은, 마귀에게 빼앗은 그 시간을 되찾아주는 구원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원이에요. 이게 영원. 마귀에 뺏긴 시간을 자꾸 되찾는 그 시간을 살아내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땅 살면서요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시간이 영원을 사는 겁니다. 영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은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시간이 영원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업적이나 이 땅의 그러한 성공의 소유의 무게로 우리의 인생의 성취를 측정하잖아요. 인간이 무슨 일을 한들 하나님께서 큰일 했다 하시겠어? 하나님은요 지구를 만드신 분, 지구보다 100만 배 큰 태양을 만드신 분, 이 태양계 안에 태양 같은 그러한 별이 1000억 개가 있어요. 태양 같은 별이 1000억 개는 은하계가 우주에는 1000억 개 이상이 있어요. 이런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 인간이 무슨 일을 한들 큰일 했다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큰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우리가 성취하고 솔로몬처럼 쌓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를 부르신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 찾아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화나고 타인에게 무시받아서 그 마음에 분노로 치밀어 올라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는 여러분의 시간은요 영원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순간을 영원으로 바꾸어주는 가장 찬란한 시간이요 기뻐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것이 영원의 시간이에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시간이 영원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놀라운 시간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어떤 사람은요 1000년을 사는데 하루밖에 안 되는 시간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를 사는데 1000년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편했던 강도 생각해 보세요. 한 50년 살았다 생각하면 49년 364일 23시간 59분 동안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존재는 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못 박히실 때 바로 옆에서 낙원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짤막한
짤막한 이 찰나에 불과한 10초, 1분에 불과한 이 시간은요, 그 짤막한 찰나는 영원을 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순간을 살아도 순간을 팔아서 영원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팔아서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팔아서 땅의 것을 사는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을 팔아 하늘을 사야 내 마음에 텅 빈 하늘의 공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10절 1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령 문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요, 일주일에 수많은 시간이 크로노스가 흘러가지만요, 주일날 하나님 전에 와서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은요, 그 무게를 측정할 수 없는 영원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 흘러가는 허무의 시간이요, 의미의 시간으로 바뀌고, 썩어져 없어가는 그러한 순간의 시간이 영원의 시간으로 바뀌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고, 여러분 앉아 계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도에게 가장 소중한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식일, 주일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는 시간을 항상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감사하며 영원을 사시다가 이 텐트를 다 살고 나셔서 영원한 집에서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영원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이 세상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살아 내 사는 순간이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시간이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영원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아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